갑자기 뒤집힌다라는 말에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뜻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말은 역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의 어느 숫자가 되는 그런 지점이요. 그래서 그때 병이 전염이 되는 것 또는 병이 발생을 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은 액체였던 물의 상태가 기체로 변화되지요. 그것 역시도 성질이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순간도 우리가 티핑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리학, 화학,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컨대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지점이 있죠. 대개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지점 또는 자신의 능력이 배가가 돼서 아주 출중하게 어느 능률이 오르는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킬 때 보통 티핑 포인트다라는 말을 쓰죠. 이 저널리스트이면서 이 강연가로 잘 알려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티핑 포인트는 아주 재밌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티핑 포인트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 가지 팩터들, 말하자면 특성들이나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정도를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면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민자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보내놓으면 아이들은 신기하게 영어를 금방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도 좀 더 일찍 오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어려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빠르게 배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 차이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성공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그러면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말하자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 오늘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성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또 다른 10년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티핑 포인트는 어느 한 지점에서 흔히 말하듯 열매를 맺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과정을 가기 위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지 아니면 더 이상 발전을 멈추고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다가 나중에는 쇠퇴해 갈 것인지, 바로 이 티핑 포인트에서부터 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에서 어느 한 제품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는 시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사의 그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 21세기를 특징짓는 티핑 포인트와 같은 지점을 만들어냈죠.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죠. 생활 습관도 바뀌고요.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봤을 때 그때 만들어낸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품질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양이나 방향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티핑 포인트를 찍었던 중요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플사에서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일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끝없는 부침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성쇠를 함께 해왔다는 것이죠.
교회도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 개혁과 갱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할 수 있고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이죠. 아모스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통해 전해주시죠. 여러 환상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그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2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였냐면 끝장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죠. 끝장났다,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이 끝이라는 말은 ca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이 환상에서 보았던 과일, 그 말의 히브리어 카이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그 같은 어원은 무슨 의미냐면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끝이다, 과일이다. 근데 이것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여름 과일은 완전히 익어서 수확을 바로 앞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위해서 잘라내거나 따야만 하는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환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여름 과일을 보여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과일 한 바구니를, 이 광주리를 따가지고서는 모아두면 어떨까요? 보기에 굉장히 풍성해 보이겠죠. 하지만 과일을 다시 다 따버리고 나면 그 따고 난 과일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름에 풍성했던 과일들이요, 이제 아주 무르익어가지고 수확할 때가 돼서 다 따내거나 아니면 따지 않아서 그냥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남은 나무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빈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같지요? 인생의 티핑 포인트,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가 그것이 끝이 난다, 그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마치 황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가요? 허무함, 허망함, 쓸쓸함,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죠. 이 과일 나무의 절정은 뭐니 해도 열매가 잘 맺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에게는 티핑 포인트가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다 떼고 나면 그 나머지는 쓸쓸함과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빈 형태의 나무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은 결국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당시 오히려 아주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 말인 것이죠. 그들이 풍성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티핑 포인트처럼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아주 부흥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온 국가가 합심해서 수고한 결과라는 거예요. 일만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한 결과로 거둔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여름 과일로 누리고 있는 그 열매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쁨이요, 너희 수고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티핑 포인트를 찍는 이 정점, 이것을 지난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는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수확을 그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앞으로 맺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민족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지금 현재 있는 수확에만 도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있는 열매에만 도취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결국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요?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고요, 불법과 탈법, 편법, 온갖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약한 자들이 더욱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방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끝없는 욕망만이 자리 잡는, 그래서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 티핑 포인트에서 악순환되는 것,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을 간 아주 나쁜 사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멸망과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주어도요, 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요,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런 순간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티핑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티핑 포인트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성들이죠. 티핑 포인트를 맺게 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The law of the few.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유행이에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유행을 선도해 가죠. 그렇죠? 우리는 다 지난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도 찬양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말을 잘 안 신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구두에 양말을 안 신는 것 같아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맨발로 구두를 신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은 양말을 안 신거나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양말 같은 거, 버선 같은 거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웃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될 바에, 늦게 따라갈 바에는 저는 긴 거를 계속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또 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 데는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도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죠. 아주 작은 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착성 요소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stickiness라는 말인데 딱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콕콕 박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인이란 말을 하죠.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듯이 꾹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카피 내용이 반복적이거나요, 또는 기억에 각인될 만큼 반복적인 어구나 특이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나치가 세계대전 이전에 그 히틀러의 메시지를 아주 간략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황의 힘, 컨텍스트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contex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사례를 하나 드는데, 이 뉴욕에 특히 지하철이나 캄캄한 곳에서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무임승차를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내부에서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편 이후에 범죄율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황을 변화시키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말도 있죠. 유리창이 깨진 걸 가만히 놔두는 곳은 그 지역은요,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유리창을 갈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곳의 범죄율을 바꾸는, 떨어뜨리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 맥락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던 음식 규정이요, 이 부분을 완화를 시켜줬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복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방 사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영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이 상황을 통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초대를 한 모양이에요. 예전에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일도 있고 해서 아마 그들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손님을 초대하고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뛰어다니죠. 음식을 합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죠. 동생 마리아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손이 부족한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얄미운 사람. 정말 얄밉겠죠. 그런 사람 보면 얄밉지 않나요?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말이에요. 추석이나 뭐 명절 때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과일도 깎고 그러는데 어떤 한 며느리는 꼭 그럴 때마다 한복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와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자세로 앉아 계신 분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누이들과 그리고 같은 며느리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씀을 하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일은 어차피 하나뿐이니 크게 동생을 나무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름대로 마리아도 좋은 몫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르다가 그랬을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좋은 몫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들 지금 교회에 봉사한다고 섬기고 바쁜데 말이야, 꼭 그럴 때마다 예배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악착같이, 그때는 종교 활동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썬데이. 군대에 있을 때는 종교 활동을 제가 악착같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안 가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좋을지언정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하고 있던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곡괭이질을 하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서는 교회로 향해 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곱게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요, 밥을 하거나 또는 주차를 하거나 또는 교회 청소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얘기하겠죠, 속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전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몫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나름대로 맡은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좋은 몫을 선택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어느 사회건 어느 조직이건 교회조차도 사실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또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 범주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티핑 포인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당신이 선택한 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좋은 몫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이 가르침은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동기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냥 무작정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몫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소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귀에 딱 들어올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 컨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균형 잡힌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이민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숫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이민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만 지으면 사람이 몰려들던 80년대, 90년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숫자로만 따지자면 티핑 포인트는 이미 그때 찍은 겁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에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죠. 교인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오는 이민자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인 교회가 양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민 교회의 수가 앞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이전에 반짝하고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극소수의 대형 교회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쇠락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잠시 우리에게 착각과 위로와 위안을 주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본분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다. Making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라 일컫던 제자들도 행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름 과일처럼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인 이민 교회들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교인이 줄어들고 이 제자를 길러내기 어렵지요.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대형 교회를 가면 대다수가 다 방관자나 참관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 소그룹이나 또는 소그룹과 관련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의 초대형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럴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을 위해서 8, 9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티핑 포인트는 결코 우리는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소 비관적인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좋은 몫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몫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한국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게 여기에는 있지요. 한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도 줄고 이민자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살아가는 이 한인 에스닉 그룹의 통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민자가 줄어들어도 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2세, 3세대들, 다시 말해서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로 중요한 티핑 포인트의 대상이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관심을 갖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교육을 시키고 제자를 만드는 것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지역에 잡히지 않은 이민 아닌 한인 인구입니다.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유학을 오고 직장을 와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인구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 지나간 3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이민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최선을 다해서 티핑 포인트,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앞으로 이 땅의 한인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이상 유색인종으로 차별받고 살아가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꾸는 꿈은 그들이 이제 이 땅의 참 주인이 되어서 이곳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꾸는 꿈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변화되어서 앞으로 맞이하는 또 다른 세상에 정말 진정한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이 땅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열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저 목사님 계속 저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자꾸만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이것이 이사를 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것저것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도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좋은 몫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편하지만 지금이 변화될 때입니다. 지금이 꿈꿀 때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귀찮은 것을 애써 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 과일나무의 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티핑 포인트는 언제나 쇠락을 향해 가는 마지막 지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좋은 몫을 택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권면하고 또한 소망하며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티핑 포인트를 위해서 함께, 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들로 불러주셔서 각각의 몫을 맡게 하시고 그 몫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자들, 땀 흘리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수확할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 수확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며 그 수확할 때 함께 수확할 사람들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저희의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수확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씨를 뿌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기 몫을 취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몫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쉼없이 실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궁극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